오늘은 이제 온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 처음부터 우리와 다르게 특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 신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신분상으로 볼 때는 모세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도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하찮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주로 사사의 활동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합니다. 사사를 판관, 다시 말해서 재판관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사사는 이 재판만 담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들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사의 주된 역할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틀을 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을 침략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 사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물론 온니엘은 오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낯선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고 점점 하나님을 망각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대단히 악명 높은 침략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은 영어로 이중적으로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악하고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악명 높은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은 이 침략에서 정복을 당해서 무려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럼 과연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서로 부르셨느냐? 우선 구절을 보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흔히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보면 온니엘도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갈렙의 아우라는 타이틀이 먼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보통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갈렙의 아우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그 아버지의 이름보다 더 앞에다가 이렇게 먼저 소개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가장 큰 공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아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온니엘을 갈렙의 동생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온니엘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할 때는 그만큼 갈렙이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니엘과 갈렙의 믿음과 삶이 그만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아우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 누구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칭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두 사람이 뭔가 공통점이 있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점입니다.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발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인 동시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어떻게 갈렙의 사위가 되었느냐? 말씀을 보면 기럇세벨 이것을 정복한 일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전쟁터에서 적군을 맞이해서 함께 싸웠고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었으며 죽음의 고개를 함께 넘겼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갈렙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온니엘이 갈렙과 같이 했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강조하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갈렙에게 특성이 뭐예요? 갈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없으신가요? 이 성경이라는 게, 설교라는 게 맨날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또 배운 지 또 오래되면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거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갈렙의 특성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온니엘과 그리고 갈렙의 한 가지 특성을 보자면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갈렙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뭐냐?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손까지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순종적이면 순종적일수록 하나님은 그 순종적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특성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쓰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부족하고 아주 평범하고 하지만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순종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나의 생각과 동일하고 또 나의 말에 순종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고, 첫 번째 사사를 뽑을 때 하나님이 보신 거 뭐예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을 크게 쓰신 이유도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셨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또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 물론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바로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 때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 창조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거든요. 이 신대원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목사고시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그 창조의 작업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것은 온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입니다. 이 사사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에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비롯해서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하신 일, 먼저 하신 일, 바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도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할 때에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버거워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면 일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사명을 다한다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는 관심을 좀 등한시하고 내 일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됩니다. 나 못하겠어요. 난 진짜 모두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풀로 차는 게 성령께서 내 이 모든 것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잠기잖아요. 성령에게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 살아있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 명예와 어떤 이익과 어떤 권력 이런 이득을 만약에 생각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내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가 완전히 죽어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일을 못하는 거는 성령님이 잘못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천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데 내가 너무 살아있는 거야. 내 생각에 너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계획은 이렇게,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급하면 순서를 까먹고 막 해. 예. 순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살면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냐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완전히 죽고 주님만이 사시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 풍파 다 겪어보면 그때 알죠. 그 전에 잘 몰라요. 좀 말씀을 좀 다른 데로 좀 이렇게 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원래부터 능력과 재능이 많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니엘,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다가 됐습니까? 온니엘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능력과 지혜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순종. 우리 10절을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 그가 용감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겼다. 전쟁하는 능력과 경험이 많아서 이겼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적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발휘해서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니엘은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온니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80살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가 갈렙은 85세였고 온니엘은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갈렙이 죽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럼 온니엘이 몇 살이에요? 80세.
80세라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반에 있는 구약시대의 인물들로 봤을 때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모세도 물론 80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코 무슨 지금의 82 이 정도가 아니라 여생을 이제 즐길 만큼 다 즐기고 이제 편히 쉬어야 될 나이인 거예요. 더구나 이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유다 지파 출신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아주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사를 불렀어요.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삶이 되게 평안해. 굳이 내가 80세 돼서 편히 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8년이나 괴롭히던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악명 높은 이 악당인 이 침략자를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안정된 삶을 포기한 80세 온니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희생하고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 민족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꼬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다면, 여러분의 순종이 있다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돼요. 우리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희생을 안 해요. 희생을. 더 권력을 갖고 더 강해지려고 하지, 더 자기의 그것도 목소리를 높이지 희생하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예요. 자기를 드리는 종교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누리셨던 분이에요? 아니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자신의 지위를 희생하셨고 피와 물까지 다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높이고 우리가 제일 따르고자 하는 분이 바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여전히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혹시 나 편하려고 하나님을 믿는가? 나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면 나머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주시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믿지를 못하고 나는 꼭 이득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큰 복을 받아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복을 받고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무교나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어야만 되고 하나님은 그냥 뒷전에서 내 필요한 거를 그냥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순종이라는 그 말이 좀 무색하게 순종보다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순종보다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태장교회가 정말 존경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네, 우리 절로 갑시다 그러면 네, 굉장히 순종적이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태장교회를 더 축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기 멀리 어디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서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뭔가를 잘 돼서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무교를 믿는 것처럼 비나이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갈렙과 온니엘의 특성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잘 들으셨네요. 네. 순종.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 생각도 있고 내 지위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냥 하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그 순종하는 자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영을 넣어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난 놈들을 콧대를 꺾어버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을 할 때 똑똑한 사람을 뽑거나 고관 대작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모질이들, 무지한 이들, 이름도 없는 이들 불러다가 3년 동안 가르쳤어. 근데 마지막 죽는 날까지 깨닫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입신양면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입은 그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먼 이 타지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평안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그리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온니엘의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온니엘은 우리에게 생소한 인물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니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희생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